보니까 제가 눈이 아주 빨갛게 됐습니다. 왜 눈이 빨갛게 됐을까요? 혹시 축구를 봐서 그런가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다음 날 사역 때문에 축구는 보지 않았고요. 감기에 걸렸더니 이제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제 좀 심해졌던지 눈이 이렇게 좀 많이 충혈되고 이렇게 빨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안 봤는데 축구 본 사람보다 더 눈이 빨개갖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오해하지는 않으실런지.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오늘 우리 제목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됨인데,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서 드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감기에 안 걸린 상태였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 이제 태어난 지 100일이 좀 넘는 태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에 제이가 감기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제 아내가 감기에 걸리고, 또 한두 주 후에 그 감기가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가족은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죠. 하나니까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라는 말, 또 연합이라는 말은 쉽지만 또 어려운 말이 바로 이 하나됨과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 두 사람이 한 몸, 한 지체라고 하죠.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우리는 참 잘 맞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했더니 이 사람이 참 좋아서 결혼을 했더니 참 잘 맞으셨나요? 표정들이 별로 그런 거 보니 맞습니다. 사실 잘 맞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너와 나는 참 다르다라는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정말 잘 맞을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새는 이런 신종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명제처,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다음에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기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사필귀처, 모든 일은 결국 아내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요새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너무 다르니까 이 다름을 서로가 맞춰야 되는데 같이 맞추기가 참 힘들죠. 그러다 보니 누가 맞출까요? 예전에는 우리 아내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맞췄습니다. 근데 또 시대가 점점 바뀌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맞추는 그런 때가 왔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나 지금이나 서로 이렇게 맞추는 이유는 왜일까요? 서로 안 맞으면, 남편과 아내가 안 맞으면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둘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것이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치 부부처럼 하나된 관계, 연합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가 잘 맞으면 좋겠지만 그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의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는 머리된 예수님과 지체된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부부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편된 예수님과 아내된 성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서로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친구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된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며, 이 관계가 곧 구원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만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겠죠.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강제적으로 다른 한쪽이 나를 따르도록 하는 좀 강제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연합이 되었을까요? 적어도 둘이 서로가 양보하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서로 반반씩 양보해서 하나가 되면 거룩함과 죄가 섞여버리는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존재, 여전히 죄인된 존재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도 좀 양보하고 우리도 좀 양보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죄인된 우리 존재를 우리가 포기하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며 우리의 죄인된 존재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100%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이렇게 내가 왜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했더니 실패했고, 내 감정대로 했더니 더 나쁜 일들이 가득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욕망을 그대로 가진 채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관계를 바다와 물컵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바다처럼 끝없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작은 물컵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컵처럼 작은 존재인 우리가 바다 같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컵에 바다를 담을 수 있을까요? 물컵만큼은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컵 안에 담긴 작은 양의 바닷물을 보고 끝없는 바다라고는 그러나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바다의 짠맛, 바다의 냄새 또는 작은 물고기를 이 컵 안에 넣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됩니다. 작은 물컵 속에 바다가 그러면 안 담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컵을 크게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물컵을 깨뜨리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래 같은 큰 물고기도 컵을 크게 늘리거나 아니면 컵을 깨뜨리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물컵이 깨져버리면, 그래서 이 컵과 바다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은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컵은 사라져버렸고 바다만 남았다면 그것이 과연 컵과 바다가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계셨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바다와 물컵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을 아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컵과 같은 존재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을 입고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담기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컵이라는 것, 이거를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바다 같은 하나님 또는 자기가 믿는 신을 담으려고도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종파나 불교 또는 라마교처럼 개인의 수양을 중시하는 종교에서는 이런 작은 물컵 같은 존재를 큰 세숫대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과 수양을 하기도 합니다. 참선도 하고 자기의 육신에 막 해를 가하면서 육을 초월해서 신에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바벨탑의 사건도 사실 초라한 존재가 탑을 쌓아 하나님에게 근접하려는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의 사건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는 그러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존재를 내 안에 담아보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를 못하니 신이라는 존재 역시 경험을 하지 못하며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컵과도 같은 작고 초라한 육신 속에 하나님을 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육신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그 안에 담고 오신 정말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고 내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유리컵과도 같은 이 작은 존재 안에 담을 수 있는 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육신을 입은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며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또 새로운 이 영적인 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도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지금 병들고 늙고 초라한 이 몸이 아니라 절대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흠이나 티가 전혀 없는 완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그 누구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된 존재인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이 마치 내 것처럼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도, 믿음 지키기가 좀 힘들어도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면 지금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작은 컵인 상태에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9절에서처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까지 새롭게 하심 입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음란하고 부정부패하고 욕심이 가득하며 정욕과 탐심이 넘쳐나는 존재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은 존재,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죄인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대로 행하는 한 멸망이며 이 본성대로 사는 한 절대로 넓으신 바다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육신을 못 박았으니 당연히 이전에 육신에 가득했던 죄악들도 못 박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육신의 죄악은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선택을 했든 선택을 안 했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죽은 자들이 각 시대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은 대로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옛 육신의 삶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고 이제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이제 죽인다는 것입니다. 음란을 멀리하고 부정과 부패를 하지 않고 욕심과 정욕을 죽이는 일이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이러한 것을 따르면 안 돼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며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믿는 존재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목사임에도
장로임에도 집사임에도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우리가 방송에서 보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죄악을 보면서 과연 왜 저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나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 자신이 거룩한 존재임을 믿지 못하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부정과 부패한 일들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을 우리가 여기 살면서 자주 볼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 교회에서 파키스탄에서 몇 년간 복음을 전하던 이제 여자 선교사님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현지인과 결혼해서 그 후에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파키스탄 분인데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웠는지 한국어도 아주 잘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귀화까지 하여서 한국 국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잘 알고 있고 또 서류상으로도 거의 한국인이니 정말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를 도저히 먹지를 못합니다. 서류상으로, 그리고 말과 행동은 한국인이지만 뼛속까지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한국의 토종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건 쉬울까요?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올 때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장을 넘어가기 전에 잠이 슬슬 온다고 하죠.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고 또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것도, 남을 섬기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결심이 약하거나 우리의 끈기나 인내가 약해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예로 들었던 우리나라로 귀화한 그 파키스탄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한국인의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리고 서류상으로도 한국인이지만 그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 아니기에 된장국이나 한국의 전통 음식을 힘들어하고 그것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귀화를 해서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화한 외국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우리는 이제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죄인으로서, 이 죄인의 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잡혀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히 변하여 성경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즐겁고 남을 섬기고 내가 낮아지는 일이 기쁨이 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 우리에게 너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야, 너는 아직 부족해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동조를 해버리자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말씀도 재미가 없고 기도도 싫고 남을 섬기는 일도 잘 못한다라고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마치 서류상으로는, 지식으로는 한국인인데 뼛속까지 한국인이 아니어서 한국 음식을 잘 못 먹는 반쪽짜리 한국인, 귀화한 그 파키스탄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하였고 완벽히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뼛속까지 천국 백성이 되어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굳건히 믿으면 예전에 힘들어하던 신앙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배우며 신앙의 삶을 살며 점점 믿음이 굳건해져 가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디어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거룩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도록
많은 인생의 장치들을 해놓으십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이 우리의 육신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우리 앞에 이러한 길들을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날까요?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죄 속에서 무너지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죄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속에서 내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장치들, 고통과 고난의 모습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의 눈을 점점 뜨게 해주십니다.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결국 하나됨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은 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이 모습에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셨음을 믿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고서 행하는 것과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며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와 헤어졌던 아이가 저 사람은 내 부모가 맞을 거야 하고 짐작하고서 사는 것과 내 부모가 맞다고 확신하며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제대로 요구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담대히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때로는 떼도 쓰고 때로는 혼나면서도 그래도 그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하면 그럼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이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믿은 대로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했듯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많이 힘들죠. 또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인내나 끈기가 없고 좀 게으를까요? 라고 그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끈기가 없고 게을러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과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게으른 존재라면 아침에 회사 나가는 것 게을러서 못 가야죠. 또 자녀를 돌보는 것 게을러서 못 해야죠. 인내와 끈기를 거기서는 우리는 발휘합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야근도 하고 어떤 때는 밤을 새며 정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국인이 된장국을 먹듯이 하나님의 성도가 말씀을 보며 즐거워하게 되었구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하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는 자가 되었구나, 이제 이것이 나에게 당연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믿은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또 이제 우리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너와 나는 무조건 하나가 되게끔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셔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하며 고민하며 정말 하나된 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 칭찬이 이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칭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이제 정말 거룩한 자로 예수님과 동일한 그 은혜와 그 성품이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육신만 바라보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